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되게 어색하게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성삼위를 특히 사순을 잘 보내셨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얼마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저 100년, 1000년, 만년 산다고 할지라도 끝이 죽음이라면 우리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게 만드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나이가 안 들었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그냥 한 18살, 낭낭 18세 여기에서 멈추어 서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히 행복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 끝이 죽음이라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부자가 아닌 사람은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보좌 신부였을 때, 그러니까 한 16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성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어떤 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그 산에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말했어요. 야, 너네들 거기 갈 수 있겠어? 그 산이 만만치 않은데? 그랬더니 한 청년이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아주 끄떡없었다고. 그래서 올라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렸니?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제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5시간 걸렸어요. 높은 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험해요. 그래서 줄을 타고 바위를 밟고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좀 애매합니다.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높은 데가 무서워요. 새벽 1시에도 칠보산에서 혼자 뛰어놀 수 있는데 요즘에도 새벽 1시, 2시에 가끔 갈 때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차 타고 가시다가 칠보산 꼭대기에서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면 야밤에 출몰한 곰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당 신부가 저기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10시나 11시에는 마주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두 명. 그런데 새벽 2시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새벽 1시나 2시에 칠보산 위에서 빛이 반짝이면 10중 8구? 아니 10중 10?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밤에 이렇게 보시면 놀라지 마시고 또 신고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밤에 무덤 가도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런 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신부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안 무서웠어요, 그런 게. 근데 한 가지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높은 데가 무서워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갈 땐 절대로 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밑을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까 봐 앞만 보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올라갈 때 아찔아찔하면 밤까지 안 내려와. 밤에 내려옵니다. 왜? 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내려오는데 제가 그 산은 왜 싫어하냐면 바위가 너무나 많고요. 이게 좀 경사가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돌이 굉장히 많고 좀 미끄러운 데가 많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려올 땐 더 힘들어. 우리가 보통 산에 올라가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죠? 무릎이 언제 다치는지 아세요?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좀 어쨌든 그런데
그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오래 걸리는 산이었어요. 아주 높은 산이 아니었지만 4-5시간. 근데 그 청년은 2시간 반 만에 내려왔다고 하니까 어때요? 아이들 말로, 시쳇말로 쫄리죠. 근데 분명히 운동을 할 때 보면 제가 더 체력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야, 얘네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체력이 되게 좋은가 보다. 그래서 그날부터 뭘 했냐면 이제 중심 상가에 있는 그 본당이 3번 성당이었었는데 3번에 보좌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중심 상가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왜? 체력을 키워야 되니까. 또 뒤에 있는 수리산에 하루에 2번씩 올라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청년들 데려갔는데 보좌 신부가 찔찔대면 돼요, 안 돼요? 신부의 가오가 있지. 그래서 이건 도저히, 왜냐하면 가장 약하게 보이는 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그날이 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했죠. 주님, 낙오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이제 산에 갔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굳은 의지를 불태우면서 올라갔지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50분 걸렸어요.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제 체력이 늘었을까요? 아니에요. 길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줄 타고 올라간 데는 계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만 생각했어요? 줄 타고 올라가면서 힘들 텐데 또 내려올 때는 아찔할 텐데 근데 뭐가 생겼어? 계단이 생겼어. 그러니까 계단 타고 쭉 가는 건 어렵지 않죠. 꼭대기에 올라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쫄았네. 괜히 걱정했네. 괜히 염려했네. 사실 한 일주일간은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뭐 때문에 고민했어? 혼자 갔으면 괜찮죠. 애들이랑 같이 갔잖아. 평상시에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보좌 신부가 다 들어줄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힘이 된다고 혼자 착각을 했는데 산에 가서 약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고민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민이 의미가 없었어요. 왜? 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보면 미세먼지 굉장히 많죠? 또 황사도 많죠? 황사는 잘 모르겠지만 미세먼지는 누구 탓이래? 저 멀리 중국 탓이래요? 아니 모르겠어요. 뭐 탓이 뭔지는. 또 경유차 탓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미세먼지를 만드는 것은 하느님이십니까? 인간들입니까? 인간들이죠. 세상이 오염되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인간들의 탓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어떤 탓이야?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더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것,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 인간적인,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이 세상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느님을 탓하지만 대부분의 재앙은, 대부분의 고통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오염을 시키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또 어디를 오염시켜요? 강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듯이 마찬가지예요. 칠보산에 가도요, 정말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담배꽁초는 물론이고요, 비닐로 봉다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겨울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겨울에는 저 아니면 오목동 성당 신부님이에요. 근데 점점 따뜻해지니까 누가 많아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가 많아져요? 쓰레기들이 많아집니다.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나 하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하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내 이익을 추구해요.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 저마다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쓰레기를 버릴 정도의 능력뿐이 안 되지만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살찌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휘두르고 돈을 휘두르죠. 그럼 어떻게 돼? 정말 세상이 암담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인간을 생각해서 사람으로 봐주면 되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사람들을 뭘로 봐? 돈으로 보죠. 결국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인간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탓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변하겠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 절대로 안 변해요. 아무리 하느님께 기도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절망 속에 빠져봤자 나아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질 것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왜 세상이 이렇냐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뭘 찾으면 돼? 길을 찾으면 돼요. 길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길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 삶은 힘들다, 삶은 괴롭다라면서 시도조차 안 해보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굴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십계명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치유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미 말씀 안에 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판공성사 하시면서 말씀 카드 하나씩 다 받으셨죠? 필사하셨습니까? 묵상하셨습니까? 기가 막히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이 떨어졌는지. 그런데요, 모든 말씀이 기가 막혀요. 그런 말씀만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삶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아무리 해도 별로 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슴에 와닿는 게 있죠? 말씀은 살아있죠?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골수를 쪼개놓는다고 하죠. 내 안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뭘 바꿔놔? 마음을 바꿔놓고 정신을 바꿔놔요.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보입니까? 처음에는 안 보였지만 뭐가 보여? 길이 보여요. 근데 산에 가면 멀리서도 길 보여요? 멀리서 길 보이면 그 산은 심각한 산이에요. 그런데 멀리서는 안 보이지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길이 보인다는 거죠. 지쪽하지 않으면 그 길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따라가면 돼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뭘 따라갔어요? 힘들면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이런 신앙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뭐가 있어? 예수님 믿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장례미사 왜 하는데? 죽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갔을 때 고민하죠. 야, 우리가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고 그 무덤이 막혀 있었죠. 근데 그 돌을 누구한테 치워달라고 하지? 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돌이 없어. 누가 치워져 있다는 거죠. 돌만 치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 아래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 삶의 목표요, 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부활의 삶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셔도 되는데 왜 죽으셨죠? 죽어야만 죽음 안에 생명의 길을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에도 길을 만들어야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있어요. 강도 어떻습니까? 바다도 그렇죠. 섬과 육지 사이 못 갔지만 요즘엔 뭐가 나서 예전에 여러분 진도대교인가? 그거 있기 전에 뭐 타고 들어갔죠? 배 타고 들어갔죠? 다리 있으니까 뭐 타고 들어가요? 차 타고 들어가거나 걸어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생겼기 때문에? 다리가 생겼기 때문에. 다리는 뭐예요? 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찾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길을 내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왜 행복해합니까? 우리는 왜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우리들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신앙이죠. 여태까지 그런 신앙생활 하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셨어요? 네. 그럼 계속 하시면 돼요.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면서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뭘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서 뭐 할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 중에 깨달았으면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얼마나 삶이 가볍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그저 기도하고 말씀 들리면 따라가면 되고요.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어디 안에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이거 하세요. 이거 하셔야만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그 길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어차피 우린 죽어요. 근데 뭘 고민하십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되죠. 그분을 따라가면 되죠. 우리는 스스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죠. 뭐라 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 듣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면서 어쨌든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